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그동안 우리 여름 행사 때문에 보류했었던 요한복음을 다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이렇게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여러분이 또 잊어먹을 것 같아서 잊어먹은 수도 있죠.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과의 그런 불필요한 그런 이제 논쟁이죠. 불필요한 부딪힘을 피하기 위해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이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이제 잠깐 내려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그런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시는 가운데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환멸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개돼지 취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였어요. 섞이니까 이 섞인 것 때문에 더 싫어하는 거야. 마치 우리나라에서 입장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싫어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보다 더 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일본 사람에게 붙어서 매국노들 있잖아요.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 그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이제 지나갈 때가 있는데 길이 멀어도 지나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부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마리아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뜨거운 정오에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이제 지쳐서 있을 때 한 여인이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뚫어 운물에 나옵니다. 그 운물 곁에 있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 중동 지방에서는 시에스타라는 그런 정오에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쉬는 거예요. 낮잠 자는 시간에 이 여자가 물을 뜨고 왔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이 여자에게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은, 다른 사람들 다 안 나오고 돌아다니지 않을 때 나온 거니까 이제 그러한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의아해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왜요?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그 환멸을 하는데 거기다가 여자는 더하죠. 예,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인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이 말을 걸지 않는데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한테 말을 거냐? 이걸 이제 의아해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가 아주 진짜 놀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높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네 남편을 이제 불러와라. 이 여자가 이제 뭐 물어보는 통에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알고 보니까 아주 그 삶이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예. 이제 어물쩡 저물쩡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 얘기해 주시죠. 그래, 내가 안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는데 그 다섯 남편하고 다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그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아무도 안 나오는 이 정오에 물을 떠러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척척척 얘기해 주니까 당신은 선지자인가 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오늘 계속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이 장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영혼을 전도하는 데서의 우리 지난 시간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이제 갑자기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날 믿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여자에게 한 발짝 한 발짝 적금하면서 더욱더 이제 당신을 이제 이렇게 전하는 이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그러니까 지난 시간 아마 예배 제목도 한 걸음 한 걸음씩이었나 봅니다. 예, 기억 내가 할 때. 자, 그래서 이제 당신은 선지자인가 봅니다 하면서 뭐라고 이제 막 말을 풀어놓냐면 선지자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딴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죠. 자, 19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를 소이다. 당신이 이렇게 남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당신 선지자인가 봅니다 하면서 이제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그 믿음의 어떤 그런 이미지와 마음의 생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배라는 말이 나오죠. 그 여자 입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제 예수님이 접근을 해서 이 여자로 하여금 이제 당신을 증거하는 게 복음 전도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바로 구세주기 때문에.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이 여자로 하여금 이제 예배로 중요한 일로 중요한 의미로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영접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여자가 이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산은 이제 그리심산이라는 산이에요. 여기에 이제 성전을 져놓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이게 달라요. 왜? 일단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배척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이 그리심산에서의 성전은 아마 일단 이제 정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통이 아니죠. 짝퉁이죠. 짝퉁. 예, 아마 이제 유대인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도 성전 짓는 거를 허락해 달라 그랬대. 느헤미야가 그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허락을 안 했어요. 그때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는 건 좋은 의도에서가 아니라 나쁜 의도에서
성전을 방해. 그러면 옆에서 방해하는 거야 우리만 잘하면 되지만 안에 성전 짓는 데서 방해해버리면 성전 짓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방해할 목적으로 거절을 하는 데에서 유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들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에다가 이 그리심산도 역사적인 산이에요. 축복을 선포했던 역사적인 산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축복을 선포했던 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성전을 져놓고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은 거기서는 정통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정통이 어느 쪽이에요?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얘기했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꼭 하게 해놨어요. 예전에는 율법으로. 근데 예수님은 이제 율법의 실제가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제이신,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에서의 정한 지정과 날짜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실제는 아니고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모형과 실제 중에서 우리는 어느 말을 더 따라야 되는가? 우리 지금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6월절 이런 거 안 지키잖아요. 왜 그래요? 실제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인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너희는 그럼 사마리아, 우리는 그럼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만 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와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 포괄적 의미예요. 이런 혈통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상은 참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통이었죠. 그러면 그거 정통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예배를 의도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 이런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쓰기 시작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참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물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혈통적으로는 다 섞였어요. 피가 다 여기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뭐 단일 민족인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들 많이 와갖고 많이 섞였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이라는 말은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말은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도 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으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참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참 예배는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래.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예배는 여기서 하는 거 저기서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실제이신 예수님이 내가 참 예배를 가르쳐 줄게. 여태까지 유대의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라는 의미는 사실상은 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율법에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실제인 내가 그 의미를 바로 얘기해 줄게. 예배는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참 예배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과 진리의 예배가 뭐냐면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죽은 걸 말하는 걸 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영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상은 산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 영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영이 살죠? 우리 죽었던 영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몸만 살았었는데 영이 살은 거예요. 영이 살아서 이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 몸이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이제 고쳐졌어요. 또 고쳐지고 있습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고쳐졌어요. 완전히 고쳐졌어요.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산 영이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영을 통해서 만나 주시죠. 예,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옛날 성경 말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자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산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할렐루야.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배. 그리고 진리로. 진리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건 우리가 참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 당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예수님에 딱 붙어서 딱 의지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시요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고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영, 참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자가 이르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이제 목적이 딱 드러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벌써 다 알려주셨죠, 예수님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목적은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에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지금 이 멸망되어질 갈 땅에 하나님이 지금도 날을 주시고 세월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것을,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한 영혼에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 바로 예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언제쯤 저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올까? 여러분, 목사님도 뭐 이렇게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애들 전도로 나가는데 뭐 맛있는 것도 주고 이런 것도 얘기하고 저런 얘기 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뭐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고 나를 구원하는 자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구원자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살고 영원한 하나님 품에 간다. 이 말이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믿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한 영혼에도 이 땅에 구원하고 한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이 사랑, 예수님의 그런 이 여인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이미 다 죽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살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요.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도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사실상 격식을 갖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또 우리의 예수님의 뜻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이런 예배를 우리가 자주 또 이렇게 즐겨 드려야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린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금방 옛 사람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전도가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된 예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예배자로 있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수가성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셨듯이 우리 입에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수가성 여인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오니 우리가 가는 곳도 주님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가시는 곳도 우리가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문제 나갑니다. 자,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뭐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뭐로. 예,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영과 무엇으로. 두 글자예요. 영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두 글자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